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베레아 성도들의 그 신앙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성경의 어떤 지역에 대한 그 평가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성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그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너그러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편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가 하여 받아들인 그러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읽는 목적이 내가 질문을 해야 되겠다.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 대학생들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을 난감하게 하는 질문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겠다. 똑같은 강의실 안에 있지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비판할 목적으로 읽으면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리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고 은혜되는 줄 믿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살폈으며 세 번째, 성경을 날마다 묵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16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아테네에서의 그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베레아에서 전하고 있는데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저 바울 쟤네 일행 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베레아까지 또 달려온 거죠. 그래서 또 소란스럽게 하니까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는 거기에 남겨놓고 지금 바울과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지금 계속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누가니까 누가는 지금 거기서 좀 더 떨어진 지금 아테네로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 동네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정탐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우상이 가득 찬 동네인 것이죠. 그 옛날 고대에 그 역사가들이 얘기할 때는 이 아테네는 그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도시국가에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 그거를 전부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우상이 아테네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25,000개에서 3만 개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태국을 가보신 분 계세요? 제가 이제 동남아 이렇게 선교 때문에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태국은요, 아침에 우리 지금 일어나서 우리는 교회를 와야지 이렇게 하고 움직이잖아요. 태국 남자들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하는 행동이 뭐냐면 향을 들고 대문 앞에 나가요. 대문 앞에 나가면 대문 옆에 기둥에 그 담벼락에 구멍을 요만큼 뚫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향을 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 담배 하나 피면서 또 이거 향을 붙여가지고 또 거기다 이렇게 꽂아놓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이슬람 그런 쪽에서는 또 그 하루 5번 그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그냥 온통 이 건축물 그냥 일반인 가정의 건축물 자체도 그냥 우상스러운 것들이 그냥 가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대만에서 이제 가면은 그냥 대만은 또 향이 이 동남아는 거리를 지나다닐 때 이 향 냄새가 아주 그냥 강하거든요. 근데 아주 머리가 아프다고 할 정도로
이 대만 쪽은 또 이제 도교 쪽 영향이 강하니까 빠이빠이교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강하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과 예술의 도시였다고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우상의 도시인 것이죠. 이제 바울이 그곳에 가서 첫 번째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는데 그 우상의 실체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됩니까? 어떤 형상의 그 하나하나 그거로 정의를 합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이라는 것의 개념이 뭐냐? 민속학으로 우리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철학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개념은 성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의 모양으로 바꾼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인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단지 형상, 그것만 포함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도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면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왜 우상을 섬길까요? 일반 종교나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는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에 대한 추구다라고 얘기하죠. 예, 사람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영혼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졌어요.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가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자신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존재를 타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눈을 가리고 세상에 썩어지는 그것에 눈을 팔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야 괜찮아 그러면서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자꾸 욕구를 주는 거죠. 사탄의 장난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그거를 그래도 뭐 문화 인류학적인 가치가 있는 건 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주일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시내산에서 내일도 이제 우리 시내산 이야기를 계속 이제 몇 주간 하고 십계명 이야기를 하고 뭐 성막 이야기로 하고 그럴 텐데요. 창세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쯤 가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40일이 넘도록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뭘 만들죠? 32장 24절을 한번 읽읍시다. 아론이 말하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모습들이 멀리 산 위에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40일이 지났더니 이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금가락지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을 넣었더니 이게 그냥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비판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25절을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야단 맞을 짓만 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일을,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의 성공이다? 원수의, 하나님의 원수 마귀 사탄의 놀이객감이 된 거예요. 성도가,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출애굽의 영광을 다 보았던 그들이 광야에서 한 짓이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누가 좋아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원수, 대적,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신을 두는 것, 지금 이것이 영적 전쟁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전합니까? 오늘 우리는 괜찮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집에 우상을 두고 계신 분들은 없잖아요. 이거 있으면 잘 되겠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이제 보니까 우리들의 그 행동 안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다니는 사람, 그 십자가를 걸은 의미가, 내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안전운전 해야지, 내가 추월하지 않고 남을 배려해야지,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걸었기 때문에 이 차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차에다가 그 성경을 갖다 놨는데 읽는 자리가 아니야. 저 뒷자리에 있어요. 1년 내내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그래도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 차는 사고 안 날 거다, 뒤에서 어떤 이상한 차가 와서 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성경 올려놓은 그 행동도 우상이라는 거죠.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헌금은 우상이 되지 않을까요? 헌금은 우상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상이 돼요. 헌금도 내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은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뇌물이고 우상이죠. 돈으로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아주 은밀한 곳까지, 그 마음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눈에 이 도시가 완전히 우상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경노했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종종 분노를 표시하셨잖아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도 쫓아내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도시를 보았을 때 분노한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것에 분노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분노하십니까?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혹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예, 분노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 분을 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분을 내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일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십계명 준비하면서 학교 다닐 때 이 부모님 이름을 뭐 도장 가져와라 뭐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날은 꼭 애들끼리 싸우는 애들이 나타나요. 왜 싸워요? 아버지 이름이 뭐 조준민 이 정도 돼서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이름이면 애들이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뭐 아버지 이름이 뭐 춘배 뭐 돌쇠 이러면 이제 이건 난리가 나는 거야. 놀리는 놈들이 나오거든. 그죠? 그러면 애가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지 아버지 이름 가지고 놀리면 처음에는 야 그만해라 이러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또 그만하란다고 또 그만하나? 계속 놀리고 뭐 그러지. 뭐 쫓아다니는 놈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자기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애들인데도. 그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웃을 때 여러분들은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분노를 느끼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예, 바울이 하는 행동은 격분만 하지 않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사람들, God-fearer라고 하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터에 나가서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터는 헬라 말로 아고라라고 하죠. 광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은 어디서 전부 다 이야기됐습니까? 아고라에서, 광장에서. 소크라테스도 광장에서 전하는 거예요. 장터에서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자리가 복음 전하기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는 바울이 회당 안에서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장터에 나와서도 하는 거죠. 그 장터에 나왔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입니까? 3학년 때 서양 철학 윤리 시간에 배울 때 이름 정도는 나왔잖아요. 에피쿠로스는 이 땅에서의 쾌락 추구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그러한 종파고, 우리 스토아 철학은 또 완전히 금욕주의를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중국어로 말하면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거죠. 제자백가 사상이 지금 이러한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그냥 어디서나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욕주의든 쾌락주의든 그들의 철학은요,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철학은 어디서 시작한다? 인본주의 사상에서 시작한대. 철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거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아래급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고상한 그러한 것인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들과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그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부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와 부활. 바울은 죽으나 사나 이거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다? 죽으나 사나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강단이 지금 이 복음을 지금 정확히 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도 인본주의적으로 제가 설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중심으로 말씀 전하나 화려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 말씀이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합니다. 미진할 수는 있어요.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니까. 여러분들에게 3분 복음 메시지 우리 교회 왜 해요? 우리 교회 3분 복음 메시지 왜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지금은 요렇게 가고 있는데 내 다음 단계는 내가 목사님네 교회에서 하고 있는 3분 복음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도 내가 다 외우게 하고 그거를 매번 반복하는 게 저의 다음 스텝의 목표입니다.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만든 3분 복음 메시지도 아닌데 왜 내가 어깨가 으쓱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외웠잖아요. 백성교사님, 사모님 외우셔야 되고 시험 보셔야지 교회 멤버십이 나가요. 우리는 전부 다 이거를 써가면서 외우고 깜지 그거 다 검사받고 그랬어요. 거짓말도 이렇게 강대상에서 할 때 권위가 있는 것 같아. 3분 복음 메시지를
자꾸 제가 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이요 예수님의 오늘 제가 이 잠을 잘못 잤는지 베드로라 그랬다가 지금 또 바울을 또 예수님이라 그랬다가 지금 그러는데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서요 아레오바고로 가는 거예요. 아크로폴리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의 말을 우리에게 더 해달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대단히 효과 있는 말 아닙니까? 광장에서 전했는데 야 우리에게 더 가르쳐줘. 그런데 여러분 요거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야 이거 성공했구나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파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꼭 실패로 볼 수는 없겠지만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청해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은요 호기심을 채우는 정도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어떤 각도에서 읽느냐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비판하려고 성경 읽는 사람도 있어요. 연구하려고만 읽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지금 그거를 내 호기심의 만족 정도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내가 어찌할꼬 했더니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데 여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자신들의 호기심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철학과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그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지혜로워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 가야 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